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논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논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저희가 신문을 보면 세계 지도자들의 동정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어딜 갔고 누구를 만났으며 무슨 이야기를 했고, 또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3연임 결정이 되었으며, 또 푸틴이 핵 연습을 하고 이런 그 세계 지도자들의 동정이 매스컴에 매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매스컴이 이런 일들을 다룰까요? 그 지도자들의 언행과 결정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세상의 지도자들이 역사의 주인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미련한 삶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떤 것이 미련한 삶인지를 열왕기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묵상을 해 보았는데, 자,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1대 여로보암 왕이 죽고 2대 나답이,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또 다른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이 화가 너희 집안에 임할 것이다. 자, 아들 나답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경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답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이 나답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 26절에 보니까 그가, 나답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아버지 여로보암이 듣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나답도 듣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15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논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논을 에워싸고 있음이었더라. 자, 성경이 지금 바아사라는 사람이 이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서 모반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반이 무엇입니까? 반역이죠. 한 왕조, 기존에 있던 왕조를 엎고 자기의 가문을 왕조로 세우는 일을 모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모반이 일어나면,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기존의 왕만 죽일까요? 아니죠. 역사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 기존의 왕을 죽이고 모반을 일으키면 왕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존의 왕의 모든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는 거죠. 왕족을 이어갈 만한 사람이다 싶으면 일가 친척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혹시나 모를 후환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28절을 보십시오. 유다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였어요.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바아사의 반역으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집에 임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2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잘못 나갈 때에 곧바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임박한 저주를 피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너가 행동을 바꾸면, 너의 삶의 코스, 방향을 바꾼다면 너에게 예정된 이 저주는 임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원래 너에게 약속했던 축복이 너희 가문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근데 여로보암이 이 경고를 받고 행동을 바꾸었으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의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바꾸지 않았어도 하나님 주신 이 경고가 신경이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가능성이 없던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신경이 쓰입니다. 자, 근데 내가 행동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신경은 쓰여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한 이 화가 우리 집안에 도대체 어떻게 미치게 될까 예상을 하고, 그러한 화가 임할 어떤 그 뿌리들을 그냥 이렇게 대비를 하고 싹을 자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로보암이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로보암도 그렇게 했습니다. 미리 예상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처음에 무엇을 걱정을 했습니까? 백성을 걱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백성들을 그쪽으로 마음을 싹 이렇게 끌고 가니까요, 백성들 사이에 불만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를 보니까 르호보암 남쪽 이 유다 왕인 르호보암과 르호보암의 아들과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윗 왕국에서 10지파를 내가 떼어내어서 왕국을 세웠는데 그 남쪽 유다 왕국과 계속해서 전쟁이 있다면 여로보암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위험은 남쪽에 있겠구나. 모든 위험은 남쪽 유다 왕이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계속해서 유다 왕국과 전쟁을 하면서 남쪽 유다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지 않는 정도로 관리를 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남쪽 유다만 꺾으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자,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 남쪽은요, 세 번째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아사, 세 번째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두 왕국이 동시에 세워졌어요. 동시에 두 나라가 시작을 했는데 이쪽 나라는요, 세 번째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쪽 나라는 두 번째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럼 외견상 볼 때 어느 나라가 더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왕보다는 두 번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비교적 더 안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자주 바뀌면요, 조직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는 외형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나답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버지 여로보암에게 주신 경고가 당연히 신경이 쓰이고 있는데 남쪽 유다만 잘 통제하면, 잘 이기면, 힘을 꺾어 놓으면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 왕권은 안정되어 있고 나라는 부강해져 갔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반역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에 나라가 막 어지럽고 막 뒤숭숭하고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럴 때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평안하는 시절에, 나라가 잘 되는 시절에 반역이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세웠어요. 자기가 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점점 부강해져 가고 위험 요소인 남쪽 유다는 적절하게 잘 통제하면서 힘을 꺾어 놓고 있습니다. 나답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이 상태만 잘 관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달랑 2대 만에, 여로보암 나답 달랑 2대 만에 아버지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했고 아들 나답이 2년을 통치했습니다. 나라를 세운 지 겨우 24년 만에 왕조가 멸망했습니다. 왕의 모든 가족들은 생명 있는 자가 씨가 남지 않도록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수고와 나답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사가 반역을 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종을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틀렸어요. 하나님이 옳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바사를 보십시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 바사가 반역을 할 때 하나님의 예언이 없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반역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면 이 전임자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반역 일으키다가 실패하면 자기의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텐데 재미로 반역을 시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보면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예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자신감과 열정이 충만합니다. 내가 적어도 지금 현재의 왕보다는 훨씬 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반역으로 정권을 잡게 되면 전임자가 했던 모든 정책들을 다 폐기하고 자기의 방식, 자기의 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바사가 그랬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
자, 근데 성경은 이 바하사의 왕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바하사가 여로보암대로 행하였답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대로 바하사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하사가 여로보암이 행한 대로 했으면 반역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그렇게 했으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하사는 자기가 볼 때 여로보암보다 나은 정책들을 폈을 것이고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하사가 어떤 정책을 시행했느냐?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어떤 정책이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정책, 하나님이 없는 정책,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불신의 행위라면 이것은 누구의 길과 같다? 여로보암의 길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바하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누구의 길로 행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그 죄 중에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바하사를 이렇게 평가했다면 바하사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눈에 보이기에는 왕이에요. 왕권이 견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포지션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하사에게도 경고를 주셨어요. 열왕기상 16장 2절에 보니까 제가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너의 집을 쓸어버려 너의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제가 여로보암의 경우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말씀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내용으로는 저주 같아 보이지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안 생겼을 텐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했으니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목적이었으면 미리 경고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자, 이렇게 경고를 받은 왕은 거의 다 제명까지 다 잘 살다가 죽어요. 경고를 받은 왕은요. 그리고 이 경고는 어느 때에 생기냐면 그 다음 왕 때에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진짜 내릴 것 같으면 그 왕 당대에 징계를 내려버리죠. 미리 경고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명까지 살도록 내버려두고 그 다음 왕에게까지 기회를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왕은요 다 제명 잘 살다가 죽습니다. 자, 근데 죄인이 왜 미련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경고를 내렸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한테 벌이 안 와요. 분명히 이 경고를 받았는데 이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제명대로 잘 살다가 편안하게 잘 죽어요. 그러면 그 아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그 경고하신 거 까먹으셨나 보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괜히 겁만 주시네. 여러분, 이게 바로 미련한 인생들이 생각하는 패턴이에요. 자기의 행동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을 당합니다. 도무지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죄인들의 어리석음, 전형적인 죄인의 어리석음, 미련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하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4년을 통치하다가 죽어요. 자, 그 다음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엘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 가문이 자기 아버지 바하사에 의해서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아무리 외부의 적과 잘 싸우고 외부의 적을 잘 막아내고 적절히 통제를 해도 내부에서 반역이 일어나면 대책이 없는 거구나. 자, 이걸 엘라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엘라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진짜 자기 신복들 외에는요, 믿지 않았을 걸로 보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자, 여러분, 왕궁을 맡은 자면 지금으로 치면 경호실장이고요, 한국으로 치면 아마 수도방위사령관, 경호실장, 수도방위사령관, 병력의 절반을 맡았으면요, 국방장관 정도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 정도의 권한을 주었다면요,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 병권을 주었으면요, 이건 보통 신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신복의 집에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딴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엘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믿고 세운 자신의 경호실장, 수도방위 사령관, 국방장관, 신복 중에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반역이 일어나면 왕만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반역을 일으킨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 친구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을 반역하면서 자기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반역으로 시작한 바하사의 왕조도 꼴랑 2대, 26년 만에 온 집안이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경고까지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하사와 엘라도 여로보암과 나답과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은 분명히 전임자와는 차별된 정책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전임자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왕권을 지키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열심을 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마음도 많이 쓰고 수고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그러한 수고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 열왕기상 16장 13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공통된 한 문구를 찾아보십시오. 13절입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26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구가 무엇이죠? 헛된 것들로. 헛된 것들로.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행위는 어떤 것이라고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몸부림치는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왕인들 지혜를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왕인들 열정을 쏟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왕인들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왕인들 자신들의 왕권을 부강하게 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할 만큼 마음을 쓰며 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죄인들의 지혜는 하나님을 늘 제외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고, 죄인들의 수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것이라고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하나의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뭐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안 살면 이 왕들처럼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협박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열왕기서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세요. 죄인이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 하나님 없이 산 죄인들의 그 수고의 끝이 어떠하냐. 인간이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 일이냐, 그게 대비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장래를 향한 진정한 대비냐를 우리에게 그냥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도록 펼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죄와 지혜의 한계를 늘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성과 이기심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선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왕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여정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지혜롭고 안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손 잡아